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살아왔다는 고백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한자를 보면 이 감자는 느낄 감, 고맙게 여기다, 감응하다는 뜻이고, 사자는 사례할 사자로서 사례하다, 갚다, 보답하다는 뜻입니다. 즉 고맙게 여기는 자만이 보답하고 사례할 수 있는 것이죠. 고마움을 잊어버린 자,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자만하는 자, 교만하는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특별하고 좋은 날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일상의 삶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낳는 복된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일상의 삶, 당연한 삶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난 당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건에만 감사하게 된다면 일상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연하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7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78세의 노모가 한 어머니가 자녀들이 남긴 유서가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에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아마 이 유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큰아들로, 작은아들로, 막내아들로, 큰딸로, 작은딸로, 막내딸로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이 어머니 유서처럼 이 자녀들을 보니까 삼남일녀인 것 같죠. 자녀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모두가 자녀에게 감사한 것이죠. 사실 어리고 젊었을 때에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며칠 밤 밤새고도 거뜬한 젊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패기가 있는 이 젊었을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 식사하는 소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TV를 보면서 웃고 웃는 이 평범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학교에 따라 직장에 따라 타지로 가게 되고 또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가 됩니다. 방학, 휴가, 명절날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되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 흘러가는 세월은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내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가고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이제 혼자서 화장실 가게 해주시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꼼짝을 못하면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요.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한 잡지의 편집작이었던 도미니크 보코라는 사람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펜이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쓴 것이 아니라 눈을 깜빡거리면서 썼습니다. 이 사람은 폐쇄 증후군, 즉 깨어있고 의식이 있으나 눈을 제외한 모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어느 치료사가 영어 알파벳을 보여주면서 손짓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이 나오면 이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 그것으로 책을 쓴 거예요. 1년 3개월 동안 130페이지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한번 삼켜보십시오. 삼켜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상의 삶, 당연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상의 삶,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에 감사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성장된 신앙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결코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고난과 환난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야 큰 일을 큰 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이며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가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온 우주와 자연 및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65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뜰, 성막의 뜰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 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갔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뜰에 거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본적인 감사이며 근원적인 감사인 것이죠. 그 어떤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령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가신다 할지라도,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다 날아가 버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 세상은 우리를 가진 것으로,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외모적인 것, 물질로 우리를 판단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으로 부족해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세상 보기에 별 볼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구원받는 성도라는 감사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아마 어르신들은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 주민등록증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기보다는 하는 외국인들에게 이 주민등록증은 얼마나 큰 위력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통과해야 되고 한국인의 상식과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지만 주민등록증이 주어지고 의료 혜택을 받게 되고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민권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 이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된 백성임에 감사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편 65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즉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는, 주가 가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어떤 기름방울 말할까요? 축복의 은혜,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 기름방울들이 곳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이 주의 은택으로 관시웠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흘러넘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멋진 표현들을 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한 2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장에 양떼들이 놀고 있죠. 그 당시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양떼들이 초장에 풀을 모으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황금들에게 곡식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 당시 그 지역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 것을 보며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각 성도들마다 수확의 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들녘에 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게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거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들녘에 가서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두었는데 와서 보니까 부족함도 없고 남는 도 없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어떤 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어떤 때는 흉년에 또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평균의 법칙을 아시죠? 평균을 내어보면 각 해마다 풍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각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다음번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물질적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힘듦으로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평균의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다음번을 기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의 은택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시작은 특별할 수가 있지만 신앙의 성장은 일상의 삶에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반면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체험은 다 달라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감사할 때 조금씩 신앙이 성장합니다.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할 때 성숙해지고, 자충우돌 우왕좌왕하면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더 한층 위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 감사하는 삶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삼청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기도함으로 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수건을 병자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했지만 이런 능력과 체험으로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성장한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 당시 가버렸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데려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크게 싸우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평생 마가를 보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말년에는 마가를 불렀습니다. 마가와 화해했던 것이죠. 또한 간질인지 안질인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육신의 가시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했는데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에 박해와 핍박, 개척한 교회들에게 생긴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그런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성숙한 신앙, 성장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평범한 삶, 당연한 일에 감사해야 하며 고난과 역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구원해 주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